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려,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서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제 그런, 보통 그렇죠.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비록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할 때를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걸 지키라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가을에는 그 추수를 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이란 말은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걷어가지고 겨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교회에서는 이 맥추절, 77절 혹은 초실절을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금년에 맥추절 안 지켰죠. 안 지키고 그래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77절 수장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거든요. 노예였어요. 자기 것도 없고 자기 생명도 없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남의 일 다 해주고 겨우 그저 먹을 거 먹고 사는 그런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개인의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유스러운 곳에 와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노예였는데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나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뇨. 그래서 드리는 것이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우리 농사 안 지니까 뭐 별 거 없다. 꼭 농사에 대한 그런 감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요즘 굶는 사람 없으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그런 말. 예,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가 잘 안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 참 잘하는데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할 텐데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늘 이제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러던 차에 디모데를 보내요. 야 디모데야, 내가 데살로니가 갔다 와야 되겠다. 가서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거기서 보냈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 서신서를 써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칭찬. 참 고맙다.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잊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고 있냐. 참 고맙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또 몇몇 가지 아울러서 더 해야 될 말씀들을 첨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디모데가 와서 이제 보고한 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데살로니가 1장 2절의 4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우리가 다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면서 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요즘 뭐 하도 음악에 뭐 누구 사랑합니다, 사랑. 아니 뭐 어디 전화 오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했냐.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말이 많이 뭐 이제 사랑합니다는 말을 쓰면 좋다니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에 따른 그 수고는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생스럽지만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더라. 소망의 인내라는 말도 그들이 가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다 떠나버리죠. 뭐 교회 좀 다녀보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인내심을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그 소망의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핍박이 오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믿음의 역사나 소망의 인내나 사랑의 수고가 없이 말로만 이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 그들은 참 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인용한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참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당신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렇게 특별히 받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교회 와서 특별히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뭐 교회 왔다 가도 되는데 왜 나는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 다 하고 뭐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신 다음에 일을 시키셔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그냥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옛날에 갔던 꼬치 해수욕장에 갔다 왔어요. 어제 거기 제가 집사 때 감천 제1교회 다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용이 5마리가 있어. 용띠라서 조금 거시기한데 이 5마리 용이 거기 떴으니까 떴어요. 떴더니 이놈은 전국에 안개가 껴버렸네. 야, 오룡이 뜨니까 천국에 안개가 끼는구나. 그때 우리 청년 때 우리 5명을 중심으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교회에 뭐 그때는 뭐 일하는 게 체육대회, 음악회, 뭐 등산 가는 건 놀러 가는 건 막 참 뭐 청년들 전교회들 이끌고 5명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일한 것이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뒤에 머뭇머뭇 했던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든지 하셔요. 뭐든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강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많은 일을 해라. 아멘. 내년에는 전부 다 하나씩 맡아서 감사하면서 합시다. 정 안 되면 청소라도 좀 하고. 담임 목사가 30년 동안 청소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말년이니까 우리 교인들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 좀 같이 하든가 뭐든지 정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수고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뭐 감사한 일이 있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을 주제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도 항상 고난이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해요. 뭐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데살로니가 아니라 어디 모든 성도들이 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마게도니아 유럽의 그 첫 관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반대해가지고 불량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막 그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재판을 받게 했다는 이 불량자란 말은 쉽게 표현해서 불량자인데 깡패들 순 그 한방 노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저놈들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 아 참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즘 같이 뭐 그냥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교회 오면 사정하고 이래도 뭐 교회 잘 안 오는데 교회 가는 놈들 막 붙잡아 깡패들 동원해서 막 잡아 죽이고 뭐 가두고 뭐 고발하고 이러는데 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 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감사하라. 그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뭐든지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사실은 좀 당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도 한번 서봐야 되고 참 살기 힘들어서 저 한강 다리 위에도 가서 한번 서봐야 돼요. 그건 하지 마시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 안 당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좋으신 분. 매 맞기 전에 알아서 하면 돼요. 저처럼 두들겨 맞고 하고 피 흘리고 이런 다음에 깨닫고 손 들고 오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그냥 평안할 때 잘하시면 참 그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렇구나. 됐다. 찬스다. 예?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고난 뒤에는 항상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해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각 장의 맨 끝에 항상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2장 끝부분 19절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란 말, 재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림하실 때. 또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4장 16절에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우리가 4장 끝부분에는 그 재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 꼭 오신다. 꼭 오실 것이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참 재림을 우리의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삶은 참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막 복을 팍팍팍팍
팍 받아가지고 그냥 팍 빚가번짝에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놈들은 그래야 돼. 사람들은 그냥 벌을 받아가지고 죽을 쓰고 막 이러면 그냥 우리가 신이 날 텐데, 아니 지금은 똑같아. 오히려 우리가 더 못 살아. 아니 세상에 있는 저놈들은 그냥 뻘짓 다 해가지고 막 그냥 돈도 벌고 재밌게 잘 사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 와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러니까 뭐 돈이 벌어지요. 재미가 있어. 차이가 없이 그래 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약이라 붙여봅시다. 안 믿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피우며 가슴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 양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을 걸.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둬 버린 사람은 더 후회될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으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내 팔자대로 산 거지. 그러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슬피우며 가슴 치며 통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기뻐 춤을 추는. 난리가 아닐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믿음이 자꾸 시원찮아지면 자꾸 상상을 좀 해보셔요. 그날을 상상해.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며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과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던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참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시라 그거예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다니요. 참 별볼 일 없는데, 참 하자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하고 못나고. 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택함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외면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입장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한 80%는 뻘소리고 한 20% 정도나 올바른 설교하더라 그랬더니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양 목사, 그건 후한 거요. 자기 볼 때는 2, 3%밖에 없대요. 장로가 자기가 저기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2, 3%밖에 없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 진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정말로 천국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환영하고, 그래 참 잘했다, 그래 자 너희들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다 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두 번째까지만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사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를 향하신 이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을 위한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감사하라. 야, 내 너희들에게 뭐 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런 말 내가 안 하고 그냥 감사해. 내가 바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야,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거야.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데 그냥 감사해.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인간들에게 감사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감사하면 돼.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어.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어. 뭘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힘쓰고 용쓰고 뭐 그래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다 태어나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아, 그렇잖아요. 당연한. 그런데 인간들은 그 최소한의 의무인 감사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가 태어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우주의 온갖 자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가 혹 가다가 뭐 좀 이상하면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 무엇 비를 이렇게 많이 주신다요. 그래 그리고 원망이라 하지 감사할 줄은. 염치 없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 참 인간들이 염치 없다. 그냥 아예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그래 버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 살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예 하나님 없대.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그냥 당연하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 세상이 참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당연하게 생각해. 뭐 감사하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면 될 텐데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안 해주는 것만 자꾸 시비하고 뭘 사람들이 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요. 뭐 좀 안 해준 걸 섭섭하게 생각해요. 이제 노예 전도 선교부장을 맡아서 우리 노예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안 어려운 교회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노예 큰 교회들 돈 내는 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 이렇게 이제 얼마 많이 주지도 않아요. 뭐 돈
돈 10만 원 한 달에 주고 이런 건데도 아유 안 주면 불평해. 안 주면 불평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에서 17개 교회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어떤 교회를 좀 빼고 어떤 교회를 줘야 될까 17개 교회에 심사를 하는데 공간 협박이 들어와. 목사님 우리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줘야 됩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안 주면 이제 나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욕하고 그동안 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 안 하고 안 준 거에 대해서 시비할 참이라서 제가 말년에 욕 먹기 싫어 가지고 꾀를 썼습니다. 작년에 주던 사람 그대로 또 주기로 결정하느라. 선교비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비 줄 때는 감사하다 말 잘 안 해. 그냥 당연히 받아가. 근데 안 주면 그날부터 원수야. 안 주면 원수. 참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참 사람들이 그렇다. 잘해주고 좋아할 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고 하다가 안 해준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감사합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하고요.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선택받은 사람이 그 명단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그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냥 선택해서 너 나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도를 받아주시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한테 없으면 되겠습니까? 응?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죠. 여러분도 좀 뭘 베풀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게 피드백이 오는 거고 안 오는 거고 엄청 차이 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말 한마디를 좋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혀 그냥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베푼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 감사하다 말 한마디 듣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자신을 위해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이제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실 만큼 그렇게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일한다고 꼴랑 하나님이 좋아할 건 뭐 있겠어? 예? 우리가 감사한 건 몇 푼 바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헌금 안 하더라만 내가 여러분 헌금 받아 하나님께 송금하는 거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교회 운동하고 하나님 기뻐할 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끌고 오라고 억지로 끌고 오라고 그랬겠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는요,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 유익하다 그래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난대요.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정신세계도 참 건강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한 자 있으면요, 자꾸 내 자신도 쪼그라들고요, 내 하는 일 더 안 됩니다. 진짜요. 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가 감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다다다다 통해지는 거고, 원망 불평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자꾸 찾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져요.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강건해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요, 사람의 진심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감사하다가 보면 좋은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아유, 당신 참 좋아, 참 감사해, 당신이 내게 해주는 일들이 참 작은 것 같지만 난 너무 감사, 너무 좋아.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더 친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좋은 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쳐다보면요, 자꾸 그런 것만 보여가지고요,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혼자 남아 있어요. 우리 어른들 되면 이제 조심해야 돼. 자꾸 어른들 되면요, 보니까 우리 저 아는 사람들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뭐 저거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이고, 옛날에 참 그때 너무 좋았다, 고마웠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갖다 주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꾸 멀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전념이 잘 돼.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끔 있으면 가만 보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똑같아져 버려요. 조금 있으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해. 이게 전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하고 자꾸 사귀지 마시오. 만나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그래야죠.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감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하나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다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두 다리가 다 부러졌으면 모가지가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 말하면 뭐 하겠다. 모가지가 부러지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 감사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항상 우리 비교적 그래, 비교하잖아요. 아니 뭐 우리 요즘 옛날에 정승보다 잘 사요. 옛날 왕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그 잘 살면 되는데 비교를 해. 그 우리 저 옆집에 보니까 무엇이 우리보다 냉장고가 더 큰 게 있고 차도 더 좋은 거 차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렇게 그러지 말고 비교를 하되 아래를 보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아래를 보면서 내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위를 쳐다보면서 안 좋은 것에서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다. 이 감사의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는 것이다.
우리의 감사도 예수님 안에서 할 때,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할 때 참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감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진짜 감사지, 그거 할 줄 모르면 다른 감사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감사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모든 일에 어떤 행편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셨고, 이 감사는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인간관계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원망불평은 우리 입에서 싹 없애버리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